할렐루야. 아멘. 주마다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색달라요. 성도와 도둑의 차이. 성도와 도둑의 차이 무슨 차이인가? 그러면 나는 성도인가 도둑인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이제 처음부터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도가 성전을 만듭니다. 성도가 모이는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다시 성도가 모이는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도둑이 모이는 곳은 어디예요? 도둑의 소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모이는 곳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 것인가, 교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도둑의 강도의 속을 굴혀를 만들 것인가, 오늘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성도인가 도둑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배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된 인류의 시작부터 이 땅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장 중요한 감사의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만든 것이 아니고 인류의 조상부터 내려온 것이 뭐라고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배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배 역사는 아담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의 감사의 행위인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행하며 나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들로서 또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 예배의 문이 열린 자들에게는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예배의 문이 닫힌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닫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배의 문이 열릴 때 야곱이 갈 바를 두려워하면서 갈 때 주님께서 그 잠자는 베델의 사닥다리의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예배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공급하셔서 구원의 약속을 계속 이루어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가요. 꼭 정해진 이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일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전심으로 능력 베푸시길 위해서 찾고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사랑이 생기지 않는 예배라면 우린 예배 지금 잘못 드리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는 무능한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연약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만나고 실패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들은 전부 다 삶이 일어나서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하면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먼저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삶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 안 해도 없애려고 해도 점점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없애려고 하는데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부흥시키려고 해도 예배는 점점 참여단도 줄어가고, 예배에 나오는, 주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작년일까지 온 세상에 지금 교회들이 전부 다 슈링크드, 다 줄어들고 있어요. 다운사이즈 되고 있고, 다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배와 담을 쌓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핑계할 것이 생겼어요. 이제 핑계할 것들이 아주 근본적으로 생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악은 원치 않아도 악은 뿌리가 풍성하게 자라는 것 같이 그렇게 가지가 열린 것처럼 그렇게 자라가는데, 선한 일들은 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예배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인생,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에 꼭 해야 될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떡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해요. 그런데 떡으로만, 빵으로만, 음식, 푸드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은 꼬박꼬박 하루에 한 끼라도 챙겨 드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지나가도 아예 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한 이 인생의 근본 원리를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들었어요. 적어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누가요? 지나가는 선생님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사람은 떡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코비드-19이 경제와 건강의 발목만 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도 잡고 질식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요. 사단의 작전이 대성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인데 주일 한 번 2시간, 오고 가는 차 시간까지 2시간, 168시간에서 2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아모스의 설교를 들었고, 오늘 이제 150여 년이 지난 후에 쓰러져가는 나라, 그 나라를 부여잡고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설교를 오늘 듣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울어져가는 유다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소한이라고 돌이켜보려고 무너져 내리는 심판의 그 가운데서 기둥을 떠받치고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교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모태에서, 어머니의 배 태중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전에, 복중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세우신 선지자예요.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열방의 선지자로 삼았어요.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보다 더 큰 구별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선지자가 어딨냐고요. 그런 복중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지금 구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 선지자가 몇 년 동안 설교하고 있다고요? 40년 동안 설교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아요. 이걸 볼 때 두려워. 제가 예레미야보다 뛰어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받은 성경 말씀보다 제게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주신 말씀이 더 많겠냐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도 삶을 못 변화시킨데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안에서 바꿔내야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일이에요. 지금.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지만 하나님이 구별한 뱃속에 짓기 전부터 그렇게 구별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설교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수천 년 동안 섬겨오는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래된 성도들에게, 오래된 교인들에게 신앙생활 잘하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직분 잘 감당하자고 설교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설교를 2번을 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기록된 설교가 지금 2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예레미야가 3번째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길거리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남들을 보이기 위해 사는 예배,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그 설교를 한번 같이 들어보자고요. 그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레미야의 설교 일자는 지금부터 2600년 전 어느 날입니다. 나라가 첫 번째 침략당하기 한 5년 정도 전일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이 죽은 그런 어중이라고 그렇게 어간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608년 정도, 9년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장소는 여호와의 성전 문 앞, 솔로몬이 지은 성전 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대상은 누구냐면 성전에 예배하러, 그리고 예배하러 올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문 앞에까지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설교가 오늘 제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설교를 하는데 말씀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도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여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무엇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설교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딜리버리 전달입니다. 목회자들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전할까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이 가까워 오는데 전할 말씀, 본문이 결정이 안 되면 정말 제 정신이 아닙니다. 밥을 먹어도 입맛도 없고요. 사는 재미도 없고, 그리고 그 누가 좋은 소식을 전해줘도 발등에 불이 꺼져야 같이 마음이라도 맞춰주지. 주의 말씀이 다가오는 주일에 또 예배 시간에 예배의 날이 가까우는데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마음은 딴 데 가 있다고요. 그래서 설교의 원칙은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성도들 역시
내가 오늘은 이 말씀을 들을 거야, 또 저 말씀을 들을 거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최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기도와 말씀의 묵상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딴소리예요. 딴소리, 사람들 소리. 그래서 설교는 사람이 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은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받는 사람에 따라서 이 예배가 사람이 준비한 예배인가, 성령에 의해서 준비된 예배인가, 그것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준비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준비되는 것인지 예배의 말씀과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모이면 성전,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이면 도둑의 소굴이 되는 것이고 드리는 형식은 같습니다. 거의 개신교에 드리는 예배 형식은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봉헌하고 그래요. 비슷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형식은 같지만 그러나 속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최고의 메시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설교할 장소도 주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설교할 사람들도 불러 모아주셨어요. 설교할 대상들도 다 정해졌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도 주셨죠. 장소도 정해졌고 설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 드리는 것이 지금 예배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앞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오는 그 문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지금 그들의 삶을 이제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들어올 때 여러분 온도 체크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자격을 체크해요. 뭐 자격은 상한 자, 죄인들을 다 불러오니까 그 자격은 아닐 거예요. 그럼 뭘 체크하는가? 예배 드릴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배 드릴 마음이 있는가? 그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걸 지금 예레미야가 그 앞에 서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설교의 목적은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누구 앞에 세워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저는 여러분을 누구 앞에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설교요. 우리에게는 예배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목적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 예레미야의 설교가 7장부터 10장까지 해가지고 길과 행위를 바꾸라, 바르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원치 않습니다.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비록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뭐래도 아빠 잘못했어요. 탕자가 돌아오듯이 아빠의 품 안에 때릴 때라도 돌아오면 더 이상 때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받아주고 감싸주고 그를 덧입혀서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구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지를 않는다는 것. 예배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의 준비가 내가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나를 새롭게 하려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슨 복을 받을까라고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 중에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 예배자들의 삶을 고치려고 지금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에서 지금 시위하고 계세요. 들어온 자들에게 지금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네 인생 목표 바르게 세우라. 너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라. 습관 바르게 하라.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미국에 또 세계로 많이 퍼져나가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생명도 중요하다 하면서 시위를 하잖아요. 시위를. 뭘 하고 계세요? 법을 고치든지 사람들 행동 고치든지 뭔가를 지금 고치도록 지금 시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위하고 계세요. 뭘 바꾸라고? 길과 행위를 바꾸라고.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시위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길과 진리는 그 사람의 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됨됨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잘못된 길을 갔네 하면은 길을 잘못 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나쁜 방향으로 갔을 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에요. 길은 우리 인생이 가야 될 방향이란 말이에요. 나쁜 길로 접어들면 학생들이 나쁜 길로 접어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고치라라고 합니다. 깨끗이 하라고 이야기해요. 죄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생명과 화목과 또 평강이 있는 길로 가라고 주님은 행실을 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입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예배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창조 때부터 시작된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것이 예배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삶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부엉이는 왜 밤에 우는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부엉이가 왜 밤에 울어요? 스탁이 왜 아침에 꼬꾸르르 하고 꼬끼요 하고 그렇게 새벽에 그렇게 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죠? 존스 박사가 말하기를 사람은 왜 기도하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마치 부엉이가 밤에 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라는 것이에요. 부엉이가 밤에 울 때만 부엉이다울 수 있고 건강한 부엉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 울고 아플 때 우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면 이상한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내 길과 행위를 바꾸는데 뭘 통해서 바꾸라고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꾸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주심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해피 파더스 데이예요. 아버지들이 여기 계시는 아버님들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잘 되고 또 큰 은혜가 건강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에게 가장 그 마음 상할 때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예요. 아버지가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란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무서워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주어진 권위에서 아버지가 말을 하면 들어주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권위의 인정이에요.
아버지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야기해도 그냥 빗등을 들으면 아버지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대상.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말로는 아버지지만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길과 행위를 확인하고 고치는 것이에요. 예배, 그래요. 복받는 길이에요. 회복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복, 주님이 회복시키는 길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보내심을 입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시간이 되어서 오는 것 감사해요. 습관을 쫓아오는 것 감사하는데 와서 그런 식으로만 와서 모이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집을 더럽히는 도둑의 소굴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이에요. 이 집 교회가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집으로 보이느냐, 아지트로 보이느냐, 이 말이 소굴로. 보라, 나 곧 내가 그것들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과 거룩한 곳이죠. 그렇죠? 거룩한 곳, 성전과 도둑들 집에 더러운 위법한 자들과 집은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극과 극이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성전이냐 도둑의 소굴이냐.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성전이 되지만 성도들이 와서 밖에서 죄 지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삶에 그릇된 것들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이 길에서 복 주시고 이 길에서 문 열어주시고 이 길에서 내 원하는 것들로만 주장하고 살다가 그렇게 하고 불의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면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이 말 바르게란 말은 헤티브란 말인데 이브리어로 좋다, 좋게 하다, 선하게 하다, 아름답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 행동, 됨됨이 그것을 좋게 해라, 아름답게 해라, 또 선하게 해라. 그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바르게, 아름답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도 예배하러 가는 곳으로만 그쳐버린다면 주님은 가로막아서서 우리에게 싸우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대로 삶이 원치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삶에 자꾸 간섭할 때는 고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고치지 않기 때문에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설교의 주제도 다 보았어요. 설교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원근각지에서 예배하러 모여든 경배자들이에요. 자, 오늘 저도 이 설교를 지금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여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들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세상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성전은 그것은 다 성전이 아닙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누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겠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가짜들을 교회만 오면 무조건 복을, 물론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드려야 복을 받으니까 그래요. 또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전 문 앞에 설교해요.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지었어요? 7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렇죠? 7년 동안 지어놓은 그 성전 앞에서 지금 설교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는 것은 지금 세워진 7년 동안 지어놓은 그 금빛이, 금이 많이 들어간 그런 솔로몬의 대작품이, 건축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란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이곳에 둔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떨 때만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모여들 때, 진심으로 주님 앞에 경배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파더스 데이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가 가장 마음 상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라니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권위가 무너졌을 때 가장 슬프고, 자식들이 아빠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아버지 권위 인정해줄까요?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옆집에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권위를 존중해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어디 길거리에 있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방 우상하는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막 꾸짖는 설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 내용이 좀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그래도 설교하는 것이 양반이에요, 양반. 이 똑같은 설교를 누가 하냐면은 마태복음 3장에 가면은 이 세례 요한, 존 베프티스트 존이 해요. 세례 요한이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의 설교는 더 살벌합니다. 이 자기에게 세례받을, 죄의 사함을 받으려고 나오는 세리들과 또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나오잖아요. 백성들 나올 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쳐서 찍혀서 불에 던지리라 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엄청난 설교가 터지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적어도 교회에, 다른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편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구별한 시간, 구별한 장소에서 내가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모인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보시는데도 내 죄악의 행위들, 내 죄된 습성들,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오늘도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악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간다면 한꺼번에는 안 돼요. 습관이 한꺼번에는 안 돼요. 그러나 자꾸 부딪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북자의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듣는다고 했잖아요. 탈북자 이야기 중에 30년 동안 북한에서 기자 출신인 김길선이라고 하는 그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넘어와서 30년 동안 북한에서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 사람들의 말로 뼛속까지 그 골수분자 공산당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출신 성분이 좋아요. 토대가 좋다고 그들의 말로.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10여 년을 살면서 세상 만사라고, 평양 만사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운영을 해요. 그걸 들어보면 참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떤 은혜에 살고 있는가,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같이 이렇게 토크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친구하고 이야기해요. 야, 이 한국에 와가지고 바뀌어진 것이 없어?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그 상대 보니까 과거에 그 김길설 씨를 보니까 도끼가 가득 찼어요. 사람의 얼굴에 도끼가 가득 차가지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날카롭고 샤프하고 그 도끼가 가득 찼는데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도끼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끼가 빠진 사람이. 왜 그렇게 도끼가 있어요? 악착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도둑질과 거짓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는 도둑질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도둑질 해야만 사는 것이고 거짓말 해야만 사는 것이고.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토대가 좋다고 교만하던 것이 많이 온유해지고 자기가 봐도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여유롭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놀래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의 체제가 그렇게 자신을 바꾸놓다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북한에 살면 여전히 어떻게 사는데요? 도끼 충만, 거짓 충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한국 땅에 오니까 도끼를 품을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교만하면 손해예요. 한국에 사니까 바꿔지더란 말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빛의 나라로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도끼 빠졌어요? 여러분의 도끼 빠졌냐고요? 교만한 것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거짓한 것 많이 없어지고 이제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공의로운 것이에요. 평강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즐겁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속이고 그분 표현을 보면 거기는 중앙당 간부든지 누구든지 간에 뇌물을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받아도 또 받아요. 그러면서 양손에 들고 등에 메고 입으로 물고도 간다. 무조건 주기만 하면 무조건 있어도 가지고 와요. 왜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무조건 주기만 하면 이고 양손에 들고 등에 메고 이빨로 물고 뇌물을 주면 가지고 와서 집에다 쌓아놓고 더 있으면 그 친척들 나눠주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대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그 땅에 사는 삶이, 사람들의 삶이, 체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얼마나 바뀌었어요?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길을 바꿔야 돼요. 행동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웃에게는 정직해야 돼요. 사회에 있는 약자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5절과 6절에 볼게요. 5절과 6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길과 행위는 내가 바꾸는 거야. 내가.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길과 행위를 바꾸는 것이 여러분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뭘 바꿔요? 내 인생의 길을 사는 방법을 내가 바꾸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에게는 공의를 해요. 공의. 거짓으로 덮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고, 또 사회에서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다른 신들을 뒤를 쫓아서 화를 자초하지 않는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7절에 그러면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한다. 이 거하게 한다. 이곳에 살게 한다는 말을 우리 성경에 거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거한다는 말은
아샤크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정기적으로 영원히 거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히 거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의 지금 내용은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행하고 있는가? 메시지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면,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 종교 지도자들이 던져주는 거짓 말, 성전이 있기에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거짓 예언을 잘 받아 삼키고 있다. 생각해보라. 너희는 그렇게 강탈하고 살인하고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며 우상 숭배와 최신 유행 은사 종교를 쫓아다니면서 이 성전, 나를 예배하는 곳으로 구별된 이곳에 들어와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밖에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짓을 벌였어도 이 교회, 이 장소에만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여기가 그런 범죄자들의 속을이더냐?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곳으로 구별된 교회를 그런 곳으로 바꾸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보고 있다 그래요. 주님이 보고 있다고 그래요. 주님이 보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내가 똑똑히 보고 있다. 난 크리스찬인 인도의 간디, 여러분 아시죠? 인도의 독립운동했던 이 간디는 말하기를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독립운동을 했어요. 무저항 운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인도라는 나라를 이룰지언정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인도라는 나라, 조국을 잃어버린 한이 있어도 뭘 하지 않겠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넌 크리스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윤리적으로, 교육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교육받은 그런 사람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이 부르고 또 우리를 불러요. 언제마다? 예배 때마다 불러요. 그렇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고 또 불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삶.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불렀다는 것은 하루만 불렀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불러왔어요. 하나님이 행위를 바꾸라고 특별히 언제는 더 그래요? 예배 때는 더 그래요. 예배 때마다 길과 행위를 바꾸라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않아요.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요. 너희를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시큰둥도 안 해요.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백성들 삶이 부딪힙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야기하다가 이제 하나님 어디를 끌고 와요? 애굽 땅에서 나온 때부터 시작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더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850년의 역사를 끌어가면서 너희들 나올 때부터 그랬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들이 이집트에 종살이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에게 계속적으로 설교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나의 종들을 보냈지만 너희는 그때보다 더 범죄한다. 오늘 예배가 불행하게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26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들의 말로 대하고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내려고 하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고요. 여러분의 모습일지 몰라요. 우리 무엇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감사드려요. 저에게 힘이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까지 나가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주님 앞에까지 나가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왔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는 방식과 하는 일들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손해가 따르고요. 불편하고 그렇게 내 삶이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이에요. 정상적. 부엉이가 밤에 울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예배에 중심을 모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것이 정상이에요. 결론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문에서 예배하러 온 경배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습관이 되어버리고 이기주의적이고 시기하고 교만한 삶이 변하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기도 정확히 하십시오. 회개하면서 넘어져도 또다시 하려고 도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찬송 그냥 시간 지나가는 것으로 때우지 마시고 한 번을 불러도 믿음으로 불러야 되고 내 화풀이로 한풀이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설교도 위로만 삼지 마시고 행동이 돌아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받으면 내 마음만 속이는 것이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배 수천 년 동안 드려왔어요. 아니 우리 수십 년 동안 직분까지 가지고 이런 예배 지금 드리고 있지 않는가요? 오래될수록 변하지 않는 이상한 믿음, 이상한 직분, 그런 삶이 오늘 예배에서 바꿔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교회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피로 산 교회,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길과 행위는 바른가, 선한가, 좋은가, 아름다운가 라고 주님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내 길과 행위가 바른가 라고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인가 도둑인가?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하면 성도가 모이는 성전이 되고 말씀 와서 마당만 받고 지나가면 도둑의 소굴이 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드림으로 가장 귀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